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귀한 목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이상 목사님 나오셔서 복받는 자는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실 때 또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예배할 줄도 모르고 예배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배의 중요성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리로 이사 오신 후에 처음 제가 왔거든요. 여기가 훨씬 넓어서 좋으네요. 예. 지난번에 있던 곳은 자리도 좁고 불편했는데 이렇게 자리도 넓직하고 또 내려가지 않고 올라와서 좋습니다. 지난번에 갈 때는 내려갈 때마다 좁아서 이거 뒤에서 밀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는 했는데 오늘 자리가 좀 넓은 자리로 옮겨지고 올라와서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말씀을 뭘 드릴까 기도하는 중에 마태복음 5장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아까 여러분 읽으신 성경을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아주 달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은 아주 잘못됐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못됐어요. 3절, 5장 3절로 갑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3절에 복받은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자, 조금 왜 저런 소리를 하냐 이러시겠는데 저 오늘 오면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어떤 분이 연락을 해왔어요. 오늘 어디 가세요? 여기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용인이라 그랬어요. 3번인 줄 모르고 용인에 간다고 그랬더니 말씀 잘 전하세요. 가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 말을 했을까? 잘 들으십시오. 목사들이 우리 장 목사님은 안 그러시지만 목사들이 설교를 설교답지 않게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속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일생 동안 가져온 아픔입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설교답게 하지를 않고요. 또 하나는 설교의 내용이 잘못된 것을 의식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이 목사들이고 또 하나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할게요. 교인들이 눈치를 보며 설교를 해요. 목사는 죄송합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눈치 봐가면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목사들이 말을 똑똑히 해야 되는데 목사가 말을 똑똑히 안 하면 누가 이 세상에서 말을 하겠어요. 옛날에 벌써 오래된 이야기지만 25시라는 시를 썼던 사람이 한국에 왔었죠. 나 그 사람 이름은 모르겠는데 시인이
병들면 나라가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나보고 하는 말 같이 들리더라고요. 목사가 병들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것은 한국교회가 성경이 잘못 번역된 거를 누군가는 알았을 텐데 이거를 고치려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슬픔이에요. 미안합니다. 미국 교회도 이렇게 번역이 된 성경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중국 교회도 그렇고요. 일본 교회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잘못됐다고 고쳐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번역을 우리 성경,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을 중국하고 북한에, 중국에 이제 우리 성경이라는 거는 조선족들을 위해서 보낸 성경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낸 건데 그 성경이 알게 모르게 심지어는 찢어서 심지어는 성경을 구겨서 머리 위에다가 놓고 가발을 쓰고 들어가기도 하고 성경을 찢어서 주머니에다 휴지처럼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성경을 자전거 파이프에다가 넣어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북한에 간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지고 중국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꼭 그러지 않아도 보급이 되지만 북한에는 들어가는 게 어려우니까 가발에다가 심지어는 이 허벅지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펴가지고 놓고는 붕대로 감아서 거기는 뭐 엑스레이로 잡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징어에다 싸서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무슨 연락이 왔냐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북한 사람들은 우리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게 그거예요. 방송을 해도 북한에다가 방송할 때는 북한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당연히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일본어로 방송을 해야 한다면 우리 장 목사님이 일본말을 배워서 일본말로 하든지 안 그러면 통역을 세워야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북한에다가 방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야 이러는 거야. 자, 조금만 아주 쉬운 얘기를 할게요.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라 그랬으면 좋은데 이제 예를 들면 이쿠스를 타고 가다가 또 아니면 그랜저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서 카센터에 맡겼어.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없이 B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 자, 그랜저를 알아들을 리가 없고요. 그죠? 카센터라는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고요. 아이스크림이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북한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집을 해서 설교를 해봐야, 아니 예화를 들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성경 못 알아듣겠습니다. 옛날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보내주신 성경이 너무 글자가 작아서 읽을 수가 없으니까 못 읽겠고, 나이 젊은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서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경의 의미가 달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우리말은 뭐냐? 북한 말이에요. 북한 말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농담인 줄 알고, 에이, 이 사람들아. 내가 북한에 드나드는데 내가 가보니까 말 다 알아듣던데, 그거는 듣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언어를 알아듣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인가를 확인을 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어요. 중국에 나와 있는 조선족들을 만나고, 또 중국에서 조선족들을 북한으로 들여보내고, 그리고 가지고 가서 그걸 읽어보게 하고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미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냥 제가 마음이 속이 상해서 뭐라고 중얼거렸냐면 이거 어떡하냐. 내가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 신학교 나오고 목사 고시 시험 칠 때 떨어졌거든요. 실력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 농담 아니에요. 진짜 떨어졌어요. 우리 총회에 최초로 떨어진 사람이 저예요. 예, 그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특별히 봐줘서 다시 시험을 쳐서 이제 됐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회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제가 무슨 수로 성경을 번역을 하냐 하는 말을 혼자서 숭얼숭얼 했어요. 아유,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 성경을 번역을 하냐 그러는데, 우리 사무실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잠깐만요 목사님, 저보다 5년인가 아래이신 분인데 신학교 교수 출신이세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창피한 얘기인데,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목사 고시도 떨어진 사람이 북한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러고 물으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 일생 소원이 성경을 한번 우리말로 번역해 보는 게 소원입니다. 왜 그걸 번역하시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 지금 우리나라 성경이 일본말, 중국말, 영어를 통과해서 들어온 복사해 놓은 성경들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진짜 성경다운 번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늘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고 얘기가 돼서 북한 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세요. 완벽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성경을 번역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얼마 전에 그 일이 있기 바로 얼마 전에 저희 선교회에 북한에서 오신 분이 목사가 돼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계시다가 저를 만났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우리 선교부에 끌어들여서 좀 북한 선교하는 방송하고 뭐 이런 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초청을 해서 우리 선교부에서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 이야기가 그분과 그 김 교수와 이 신 목사님과 이렇게 마주 앉게 되고, 우리 안에 북한에서 오신 또 다른 자매가 한두 명 있고, 우리 사무실에 또 굉장히 꼼꼼하게 이 편집하는 형제가 한 분 계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꼼꼼하게 고르고 사냐고 투덜거렸던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그 친구하고 이렇게 마주 앉혀놓고 성경 번역을 시작을 했는데, 와, 하나님이 그렇게 꼼꼼한 사람을 거기다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우리 이쪽은 한국말밖에 모르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이 이걸 보고 하는 말이, 이거는 북한에서는 안 쓰는 말이에요. 이걸로 바꿔야 돼요. 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나가다가, 그러면 또 하다가 보면 우리 말이 참 어려운 언어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10개 배우기 어려운 언어 10개를 고르라고 그러면 그 중에 4번째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지무지하게 머리가 좋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 배우기 어려운 언어를 내 것으로 알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축복이고 여러분의 머리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그냥 사니까, 말을 그렇게 하니까 어려운지 모르고 살지만, 미국 사람들은 혀를 내쳐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니, 가고, 가서, 가지.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의미가. 그 끝말 한 어미 변화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아주 골치를 아파하는 언어가 한국어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히브리어를 가장 적합하게 히브리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가깝게 번역할 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인 거 아세요? 이게 또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근데 고이야기 하다가 북한에서 오신 분이, 그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읽어내려가시다가 번역을 하시다가 그냥 혀를 차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북한 말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너무 축복이신 거예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갖고 온 건 이건 이제 신구약 합부인데요. 신약만 먼저 번역을 했는데 그거 하나 번역하는데 4억이 들었어요. 번역 인수한 거 말고요. 번역만.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마 10억이 훨씬 넘게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렸어요, 제가. 첫째, 원어에서 직접 번역하자. 중국어, 일본어 빼고 영어 다 빼고 원래 헬라어, 원래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을 합시다 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야 성경답지 않겠냐. 그리고 번역을 하는데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을 해서 서서히 뭐 마태복음 시작해봐야 5장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렸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큰일 났어요. 왜요? 그전에는 그냥 건성으로 봤는데, 그냥 읽었는데, 이거 직접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지금 한국에서 갖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발견했어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큰일 났어요 했던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요 목사님, 이제라도, 아니 그것도 번역해서 북한의 주민들이 새로 원어에서 번역을 그대로 해서 이걸 출판할 수 있다니 북한이 참 복받은 거네요. 그럼 우리는 한쪽으로는 기분이 나쁘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한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시작부터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번역을 해나가는 중에 바로 마태복음 5장이에요. 자, 5장 3절로 갑시다. 여러분 한번 3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작. 자, 그거를 번역이 잘못된 거를 이렇게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읽을게요. 복받은 사람들은 그 영이 가난하나 마침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 뭐가 바뀌었죠? 복받은 게 먼저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먼저예요? 복받은 게 먼저여야 돼요. 왜냐하면 자, 제가 조금 더 솔직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나 나나 세상에 누구도 빼놓지 않고 아브라함이나 또는 노아나 에녹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이게 우리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죠?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일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니 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교회 됐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 죄를 씻으셔야 되잖아요. 깨끗게 하셔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성경을 읽어내려가다가 가장 감동했던 단어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나 중국에서 오신 분, 특별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굉장히 감격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성경을 늘 알았던 사람으로 성경을 읽어내려가다가 깜짝 놀란 단어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던 미친 여자가 있죠. 미쳤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그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말 중에 단어 하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형제들이 오셨다고, 동생들이 왔다고, 어머니가 왔다고 하는 말도 반박을 하시면서 누가 내 형제들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내 형제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 보고 한 말, 내 형제들에게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어 피 흘려 죽어서 이제 살아나시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동등한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를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하여 의를 이루셔야 되는데 의를 이룰 방법이 없으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피 흘려 죽여. 그리고는 나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곧 자녀가 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복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하게 되는 거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그러면 좀 점잖고, 본질상 진노의 새끼들이 여러분과 나요.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라도 의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우리가 자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잘못 해석되었다.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요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물론 미국의 성경들도 NASB가 다르고 NIV가 다르고, 특별히 NIV 같은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NIV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느냐 하면, 여러분이 읽는 성경하고 똑같이 번역을 해놨지만 NASB는 ESB도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는데, ASB의 한국말 번역은 여러분 성경하고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지금 북한 말로 번역된 이 신구약 성경이 제가 뭘 바라느냐 하면 한국의 통일된 성경으로 이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제대로 번역했거든. 제대로 번역을 하는 동안에 보세요. 이 5장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요 설명을 한 것이고요. 11절로 가보세요. 10절로 가지 마시고 11절로 가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일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궁금했던 게 하나가,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뭐라고 말하죠? 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근거해서 팔복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성경은 팔복이라고 한 일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팔복이라는 말을 만들어 붙였어요. 이거 구복이에요. 9가지예요. 그럼 조금 더 심한 말을 할까요? 왜 팔각정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몰라. 팔각정을 왜 팔각정으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모르죠? 기독교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불교에 가보면 이게 절이 있고, 절에서 이렇게 뭘 달랑달랑 매달아 달려놓은 거 있죠. 거기 물고기가 있는 거 아세요? 왜 불교에서 물고기를 달아놨을까?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인할 때 썼던 그림이 물고기잖아요. 그 영향이 한국의 불교에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면 또 불교가 방방 뛰니까 우리가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을 못하고 사는 형편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8장 1절로 갑시다. 성경 다 갖고 계시죠? 8장 1절이 아니고요. 7장 28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이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오늘은 이상하게 설교를 좀 이렇게 풀어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7장 28절에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제가 마태는 아니지만 내가 마태일 수가 없죠. 저는 이삭이지. 그죠? 마태가 이 글을 쓸 때 참 재미나게 써요. 물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 마가복음을 먼저 보고 정리를 했다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마태가요, 마가보다 더 영리했던 것 같아. 이 글을 쓰면 그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잘해야 끊임없이 읽을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가면 피곤해서 안 읽어요. 근데 마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걸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이게 지금 5장 6장 7장까지를 쫙 복음에 대해서 아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5장 6장 7장을 한꺼번에 산에 올라가셔서 쭈르르 쏟아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한 가지는 그렇게 안 하시고 여기 가서 한 이야기, 저기 가서 한 이야기, 저기 가서 한 이야기를 저자가 마태가 이걸 모아서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난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 뭐 그거 이렇게 썼으면 어디렇고 저렇게 썼으면 어디렇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빼버릴 것도 없고 그대로 옮겼다. 그걸 만족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놀랬다는 7장 28절 29절을 어디다 써 붙였어야 하느냐 하면 5장 1절과 2절에 갖다 놓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처럼 보세요. 성경을 7장 28절 29절에 놀랬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1절과 2절 사이에 딱 집어넣어놓고 5장 3절부터 말씀을 시작했더라면 읽게 만들었더라면 그럴만하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를 이야기를 쫙 설명 다 한 다음에 5장 6장 7장을 다 끝낸 다음에 7장 마지막에 가서 사람들이 놀랬다 하고 결론을 내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늘 여러분과 나는 다 그래. 성경을 그냥 늘 읽어버릇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지만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때로는 이게 뭐야? 왜 이러지? 왜 순서를 이렇게 붙였을까? 이 내용은 왜 썼을까? 여기 서기관은 왜 등장시켰을까? 왜 바리새인은 빼고 사두개인들은 빼고 서기관이라고 썼을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된다. 그건 목사님이 하세요. 우리는 들을게요. 요러는 얌체들이 많아. 이 한국 교회가 대부분이 그래. 우리는 바빠요. 일하기 바빠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 어제 오후에 점심에 우리 토요일날 일을 안 하는데 제가 아내가 지금 한 달째 미국에 남아있어요. 가정적인 일 때문에 남아있는데 없어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제 점심 때 사무실에 누가 있냐? 누구가 있어요.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누구는 누구 만나러 가야 되고 누구는 누구 만나러 가야 되고 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바쁘구나. 죄송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 너무 바빠. 공부하느라 바쁘고 집안일 하느라고 바쁘고 그리고 또 바빠. 친구들 만나느라고 바쁘고 텔레비 보느라고 바쁘고 그저 바빠.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 중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많은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장사꾼을 고르지 않으시고 왜 유목민을
택하셨을까를 고민해 보신 일 있으세요? 유목민들은 뭐 해요? 할 일이 없어.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 풀 이렇게 보고 저기 풀 있네 하고 가기만 하면 돼. 그죠? 그러면 유목민은 허구한 날 시나 쓰고 노래나 부르는 게 유목민이요.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 유목민을 부른 게 왜였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What was the purpose of pick up the lemonade? 이 바로 요 부류를 픽업하신 이유가 뭘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미안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 뭐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바빠도 되지만 우리 그걸만으로 바빠요, 우리? 그냥 바빠. 친구들 만나야 돼. 짓거려야 돼. 하루 종일 만나서 짓거리고서 하는 소리가 여자들이 하는 말이 내일 또 보자. 아니 오늘 다 했으면 됐잖아. 근데 내일 또 보자. 왜 봐? 또 얘기하자고. 그걸로 바쁜 게 여러분이고 나예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주어 있는지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말씀 하나 가지고 붙들고 울고불고 무릎을 꿇고 아닌데 왜 이렇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우리예요. 너무 바빠. 먹고 얻으러 다니는 꼭 길거리에 개 같아. 그냥 뭔가 바빠야 돼. 그리고 혼자 앉아 있으면 외롭대. 그죠? 제 친구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노래를 하는 사람이네. 노래를 부르는 사람, 작곡한 사람인데 뭐 어쩌다 지나가다가 너무 외로워요. 목사가 외롭대. 뭘 못해서 외로우냐고요. 성경이 있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런데 뭐가 외롭냐고요. 아니 정말 외로워해요. 그래서 부르는 노래에서 친구야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죽어라 그랬어요 제가. 뭐 할 일 없죠. 그걸 찾아. 친구가 왜 필요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냐라는 질문했을 때 이 친구가 에이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 뭐가? 여러분 이게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져야 했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빠 왜요?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서 스스로 날마다 쏟아져 나와야 돼요.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너무 바빠. 목사들이 너무 바빠요. 교인들, 여러분 제가 이게 지방에 이게 설교하러 나가면 제일 답답한 게 뭐 식사는요. 내가 밥 먹으러 갔어? 설교하러 갔잖아. 근데 설교에다가 나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밥 먹는 데다가 맞춰주는. 오늘 뭐 하실래요? 솔직히 제가 말할까요? 빌어먹을.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그곳에 갔으면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했어요. 식사하시고 하셔야 돼요. 저는 설교하기 전에 식사하면 설교가 안 돼요. 근데 그냥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옷을 어떻게 입었냐. 또 무슨 차를 타고 왔냐. 1200명의 목사들이 모인 집회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었어요. 아주 유명한 데예요. 얘기합시다. 오산리 기도원이야. 1200명이 모였어. 근데 제가 갔는데 그러니까 집회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집회가 시작이 안 되느냐. 그랬더니 강사가 안 왔어요. 그래. 제가 강사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 강사가 안 왔다니요. 이상 목사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이상 목사 아세요?
뭐 유명하니까요. 제가 이상 목사요. 그랬더니 아이고, 자 들으세요. 무슨 차를 타고 오셨어요? 그때 제가 무슨 차 타고 다녔냐면 봉고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봉고 타고 왔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정말 넘어질 것 같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랜저를 타고 다녀야지. 봉고나 타고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강사로 불렀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어봅시다. 베드로를 고넬료가 부릅니다. 뭐 타고 갔을까요? 이 구스 타고 갔지? 착각하지 마세요. 아마 마차 비슷한 걸 타고 갔을 거라고요. 안 그러면 걸어서, 하루를 걸어서 갔을 거예요. 40km거든요. 거기서 거기 가이사라까지가, 요빠에서 가이사라까지가 저기 40km입니다. 그 40km를 걸어서 갔던지, 그러면 백리길이에요. 백리길을 그 다음날 갔으니까 저녁에 도착했을 거라면 하루 종일 갔을 거리지만 저는 마차나 말을 타고 갔을 거라고 믿어요. 그곳은 가이사라의 이태리 군대들이 길을 잘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목사이면 목사에게 주어진 일, 자 말을 돌립시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 보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물었어요. 누가? 목사님 그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바쁘니까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냥 중얼거리는 거 말고요. 전 참 그게 답답해. 우리는 중얼거리는, 그러니까 여자가 기도를 많이 해요? 남자가 기도를 많이 해요? 여자가 많이 한다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중얼거리는 거, 수다 떠는 거지. 수다 떠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수다를 많이 떨어. 하나님은 들을 기회도 없어. 그리고 기도 끝나면 바이 그러고 가. 그러면 뭐예요? 기도는 대화라면서요. 그러면 그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저 왔어요. 말씀하세요. 들을게요. 그러고 앉아본 일이 있느냐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IMF 때 어느 집사님이 사업에 망했어요. IMF 때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망했는데 이분도 그렇게 망해가지고 예배당에, 커다란 예배당인데 가서 앉았어요. 여러분 교인이 와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제일 답답한 게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이게 왜 왔을까? 말도 안 하고 저기서 턱 앉아가지고는 뭐 보면, 지나가다 보면 누워있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이러고 일주일을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대단해요. 그걸 보고 일주일을 기다려서, 나 같으면 그날로 가서 물어봤을 텐데 안 그러고 가서 일주일 만에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예, 무슨 일이요? 사업이. 근데 목사님이 참 지혜로운 대답을 했어요. 집사님,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도 기도요. 이건 아주 굉장한 답이에요. 아버지 집에 가서 여러분 혹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 남자분들이 많지 않은데 남자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근데 아버지는 돈이 있어. 그럼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빠 돈 줘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집에 가.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앉아 있어.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저게 뭐가 필요해서 왔구나. 알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를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그런 기도는 없고 그냥 떠들어. 아니 기도하지 말라는 말로 이제 듣지 마세요. 또 이러고 나면, 이러고 설교 끝나고 나면 나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개구쟁이들이 한국 교회가 풍만해. 대부분 그래.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말을 많이 하지 말란 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 언덕에 가서 앉으셔서 거기에 어느 자리에 서 계셨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대강 가서 보면 우리 목사님도 또 여러분도 가보셔서 알지만 여기쯤이었겠다 뭐 상상을 해보잖아요. 거기에 앉으셔서 주님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5장, 6장, 7장 이야기를 다 듣고 놀랬다 그랬습니다. 왜 놀랬을까요? 히브리어를 해서 아람어를 섞어 써서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물론 우리 주님이 아람어도 했을 수 있고 히브리어를 쓸 수도 있고 헬라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서기관들의 말과 다르지 않다. 아니, 서기관들의 말과 다르다는 게 뭐가 달랐을까요? 잘 들으세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갈릴리 언덕으로 가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수천 명이 거기 앉아 있어요. 이거 없잖아요. 그죠? 스피커도 없어요. 순전히 갈릴리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람에 의해서 말소리가 공명으로 울려 퍼지며 전해지는 말씀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 단어를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는 단어.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요 단어와 함께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단어를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단어가 마음이 청결하여 라고 올 때 이 주민들의 거기 몇천 명 앉아있던 주민들이 느끼는 느낌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서기관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서기관 가운데 바리새인이 있을 수도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언제부터 시작된 역사냐면 다윗 왕 때부터 시작된 서기관이라는 직분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이 당시 예수님 당시 서기관은 어떤 직분이었느냐 하면 공회, 사내들인 공회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요. 레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고요. 그리고 랍비라는 칭호를 듣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친 이 원래 시작은 이분이 글을 복사하던 사람들이 받아 쓰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에 그 타자 찍던 세크라타리 수준이었지만 이게 점점 확장이 돼서 성경을 탈무드를 번역하는 일까지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아예 문자를 써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기관의 직분이 높았고 인정받는 사람들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으니까 의인들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뭘로 나오는 거 하면 경건한 사람, 온유한 사람, 화평한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래 라고 말할 때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첫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내가 복 있는 사람 됐잖아. 여기에 놀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셔야 되는 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를 않았잖아 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행함이 없는 말씀만이었다면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 피로 의를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여러분들임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자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을 모르고 내 일에 바쁘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마음을 쏟기에 바쁜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오늘도 불러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의 시간이 많아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마치 유목민들처럼 시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인도하심과 긍휼하심과 이 일에 감격해서 시를 쓰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뜻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쳐 심지어는 핍박을 받고 아픔을 당해도 의를 위하여 당한 일을 인하여 주께서 복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감격해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바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빠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바빠서 주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뭔가 참 맞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시간 한번 주 앞에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이고 깨어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 오실 때 과연 그 앞에 설 자가 얼마나 될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님, 오늘도 내 영혼 가운데 그 주님의 목마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빗방울 되어 기도하셨습니다.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고 있는 그 제자들 흔들어 깨우시면서 너희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를 댑니다. 바쁘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저래서 수많은 핑계를 댑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또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 깨우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2번씩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또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내 육신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깨어가면서 채찍질을 하면서 주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깨어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 진실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의 주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평등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시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갈급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욕심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며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숨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는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 있는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원하시는 바대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깊은 묵상 교제가 있어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